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은 이 의와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의가 온전한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에 이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의에 이르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의에 이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의를 쫓아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아주 죽기 살기로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의를 얻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고 확신했을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행위로 의를 얻는데 성공했다고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증하는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려고 실제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뭔가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말 죽기 살기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 그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행위 뒤에 있는 내면의 동기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만 잘 지키면 그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 그 뒤에 있는 내면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그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 내가 여자를 두고 간음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것을 옮기지만 않으면 나는 간음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것이 뭔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의 이면에, 그 내면에는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너희는 간음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내가 어떤 남자와 여자와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정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데 있어서 실제로 행동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았으면 나는 율법을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 자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도저히 다 인간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곁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곁길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저히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는 그런 길을 하나 또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 또한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물을 들고 나와서 그 제물에게 내 죄를 다 덮어 씌워 놓고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시로 내가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그 제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은 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자기의 죄의 속죄함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속함 받았던 그것과 똑같은 개념의 그 방법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이제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내가 요구하는 그 의에 이를 수가 있고, 그래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의롭다함으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원의 도리, 이 복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잘못 지금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동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아주 딱 바꿔버리겠다. 내가 이 백성 하나를 처음에 믿고 이들에게 그 구원의 도리를 주어서 내 백성을 삼았는데 도저히 얘네들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그 진노를 좀 거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때 다시 그들의 그 선민의 지위도 그대로 인정이 되었고, 하나님은 또 한 번 참으셨던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은 없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야지 되겠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에 이르게 되는 카트라인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은 맞는데 어떤 사람만 해당이 되느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도리라는 것이죠. 야,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율법을 죽기 살기로 지키면 됐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다 고백을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그 죄가 여러분 사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판단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할 때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기가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만 돌팔매질을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은 것 이 자체가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내 상식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지혜로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는 못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 내가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성령 받은 것이 틀림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지혜나 상식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은 나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순간이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아멘,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요만큼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언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시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은 내가 성령 받은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방언을 못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언을 못해서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의 기준은 바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처음서부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착각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 31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거 봐라 그런 얘기. 율법으로는 너희가 절대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가 왜 지금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됐는가 하면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에 몰입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수가 누굽니까?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나마 그래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야 그게 구원의 도리가 말이 되냐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또 부추기기도 해서 교회를 또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벌써 이사야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쌓은 헛된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는 것이죠. 네.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러면 그건 내 공로지,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구원의 도리를 믿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질 때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고마움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에 이를 수가 있느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믿음밖에 없다 그런 얘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밖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이방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멋대로 사는 것이죠. 이런 이방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내 어떤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었다. 내가 믿었다. 이게 자기 의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교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을 믿는 그조차도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셨으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오늘 철야기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자세한 설명이 들어갈 터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같이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빠지기 쉬운 아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교만은 싫어하시는데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좀 교회를 위해서 했다. 이러면서 이거를 자기 의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헌신 좀 하고, 내가 좀 헌금도 좀 하고, 내가 좀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을 자기 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은혜로, 선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하고 내가 받은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했을 때 그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교회에서 헌신 좀 했다 그거 가지고 그 구원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아직도 구원이 구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내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내 인생에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라고 내가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많은 그 수고를 하면서 복음 전파에 자기 일생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무슨 시험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비교가 되느냐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남의 요만한 허물을 가지고 뭐 이거 잘했니 못했니
이러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죠. 구원의 도리를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못됐다, 못한다 그래도요,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요, 그래도 나보다는 낫지. 나는 더 못난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의 허물을 자꾸만 나한테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행위들을 갖다가 그걸 또 자기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은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 것인데,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다. 이것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도리는요, 우리가 더 묵상하고 묵상해야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철학기도 때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당부를 했잖아요. 우리 이 로마서만은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아주 심오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이 비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리고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지 돼요. 묵상해야지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될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못 나오면 인터넷으로라도 꼭 들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다행히 다른 때 내가 다른 그 로마서 외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강의할 때마다 그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숫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새벽에 못 나와도 인터넷으로라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 적어도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좀 이 로마서에 나오는 구원의 도리, 믿음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얘기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지만은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율법의 길이 있고 하나는 믿음의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엄청난 은혜, 엄청난 선물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가족 중에 이 구원의 도리를 잘 모르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잘 배우시고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먼저
잘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직접 들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십정동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그 진리로 아주 똘똘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서부터라도 그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여러분의 달라진 신앙생활이 우리 십정동교회 전체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십정동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확신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